더위를 피하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해진 그 쿨링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지 차원에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에게 주변에 안전 숙소를 배정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위를 식힐 겸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그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바로 무명이라는 영화인데요. 일본인 최초의 해외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896년 명성왕후가 시해된 사건을 들은 노리마스가 일본인으로서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으로 들어오지요. 외놈이라는 그 욕을 먹고 냉대를 당하면서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가난하고 핍박받는 조선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처음에 저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런 선교사님을 아는데 일본인 선교사라고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서 노리마스가 조선인처럼 생활을 하면서 보여준 그 헌신은 조선에 대한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는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라는 자막이 이렇게 흘러갈 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노리마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노리마츠 선교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는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유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수 후 맹인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이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무언가 보이긴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희미하고 불분명한 시야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거역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정욕과 쾌락에 빠져 해야 할 일에 게으른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기 질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인데 악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선의의 경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니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부러워하며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무시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훈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빠르게 거부한다면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에 의해서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중심이 나였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가치와 목적이 변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것이 곧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하실 때 왜 단번에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신앙의 성장이 단번에 완성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신 후에 맹인이 그 눈을 완전히 뜨고 그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우리도 거듭나고 회심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실수하고 거듭나기 그 이전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은 자꾸 그 이전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회개했던 일을 오늘 또 반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낙심되고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 눈을 다시 만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이후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 뒷유리에 초보 운전이라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아직은 서툴러요. 양보해 주세요. 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처음에는 교통법규도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아주 능숙하게 운전을 잘 합니다. 이렇듯 운전 실력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 그 뜨거운 감동이 없어서 행동으로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이루어 가야 할 전진임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이렇게 잘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세상 욕심에 끌려 마음이 미혹되기도 하고요.
육체적 욕망이 우상이 되어서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됩니다. 또 교회나 가정, 그리고 직장,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의 그 어려움을 겪는 장애물도 만납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영혼의 생명을 얻을 것인가, 세상의 성공을 택할 것인가, 갈등은 시작되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를 막 떠올릴 것입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생각이 떠오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갑론을박을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꼬이기도 합니다. 나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좀 봐달라 라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 의외로 풀릴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 단번에 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아이가 그 미끄러운 탁자 위에 올라가서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자 가장자리에 떡 버티고 기다리는 아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아이의 태도는 180도로 바뀝니다. 그냥 아빠만 보고 무조건 뛰어내립니다. 우리에게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걱정 없습니다. 허다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근데 참 이상한 체험이지요. 걸어가는 나무를 보았다고 하면 저 사람 좀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저 사람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 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긴 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투명하게 보는 것, 그 중간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자꾸 실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소경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맨 처음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은 소경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소경을 고쳐줄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데리고 군중 속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목적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 좀 보이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소경의 눈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나무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희미하고 침침했지만 지금까지 소경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날마다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손을 대셨을 때 갑자기 희미하던 물체가 점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사람과 나무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었고요. 나뭇가지들이 미풍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를 이제 감지할 수 있게 되면서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또렷이 본 첫 얼굴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어루만지셨을 때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까지 고침 받았습니다. 소경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에 그런 강팍한 마음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 내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영적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로 인해 눈이 멀어서 영적 흑암의 상태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볼 수 없었어요.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선택하는 것을 믿게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두꺼운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어요. 이 비늘이 너무 두꺼워서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 정도로만 식별할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거듭나고서 처음에는 사람을 걷는 나무처럼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가 뿌옇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 대가가 무엇이든 손실이 크든 작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기에 갈급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결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고 행복입니다. 죄는 그것을 깨뜨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게 하는 은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경이 보겠다고 결심은 할 수 있지만 눈이 치료되기 전에는 결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 나는 변화되었어.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때 즉각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즉각적이라는 말은 그 시간의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도구를 쓰지 않고 직접 그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몸이 아플 때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 주십시오. 약을 도구로 쓰셔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을 고쳐주실 때 그 간접적인 도구를 전혀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침을 바르셨을 때 분명 침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외적이고도 구체적인 상징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은 죽고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번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시야가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어제의 내 모습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어제의 죄된 내 모습이 이제는 너무 싫어졌기 때문에 돌이키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을 걷는 나무처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가 뿌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다 듣고 계십니다. 장차 우리의 옛 본성의 모든 잔재가 소멸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희미한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두 번째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아니,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지속적인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성질이 급한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디냐고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또렷한 목표를 향해서 인내하십시오. 더 큰 은혜의 어루만지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극적인 주인공 시지푸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지푸스는 인간의 삶을 투영한 캐릭터지요. 신들의 비유를 거슬렸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그 반복해서 절망을 맛보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바위를 언덕으로 이렇게 밀어서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기를 반복합니다. 그의 임무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을 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삶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더덥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루하고 피곤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니, 1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목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말씀을 듣게 될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또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의 삶은 위에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치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순례자와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가시밭길을 걷습니다. 시시각각 또 다른 장애물로 인해 방해를 받고 더디게 움직입니다. 좌절의 늪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세속 현인 같은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더 좋은 나라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순례자들이고 체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조용히 서 있으려고 합니다. 아니, 뒷걸음질 치고 숨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락방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지 않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고 거듭난 비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죄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옴으로 거듭남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그 거듭남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은 그 좋은 환경에서 믿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유분방하고 무절제하게 살다가 믿기도 합니다. 또 회심한 날짜, 시간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극적인 회심을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성령께서는 각기 다른 시간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느 누구도 스스로 회심한 사람은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돌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영혼의 깊은 밤을 헤매기도 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행가도 같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처럼 또는 깊은 수렁에 빠져 사냥감이 되어버린 것처럼 두려움 가득한 영혼의 깊은 밤은 고독과 불안함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맞은편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자꾸만 바깥에서 답을 찾으라고 부추기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십니다. 창조의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신 것처럼요. 우리를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것을 보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더욱더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고침받은 소경처럼 우리도 되찾은 시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노리마츠 선교사님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분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능력으로 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달라고 청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 가운데 영적인 전리품들을 많이 취하시고 다음 주에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